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부터 먼저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이오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최후의 심판 예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14장 전체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잠깐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소 제목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시온산에 선 성도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사천이 거기에 이렇게 있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중요한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구나라는 부분을 이렇게 영적인 장면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심판의 복음을 직접 이렇게 선언합니다. 날아가는 천사가 심판의 복음을 선언하는데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까 만물이 그에게 경배할 것을 이렇게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날아가는 천사가 전하는 복음 이를 갖다가 최근에 어떤 그런 그 인터넷망이다. 그것은 굉장히 빠르죠, 그렇죠? 전 세계 오지에도 뭐 이렇게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바로 이렇게 심지어는 영상까지도 대화가 가능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가 된다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쌓으시는 성이 있고요. 또 마귀 사단이 쌓는 이런 성이 있습니다. 마귀랑 사단이 쌓는 성은 어떤 성일까요? 천하 만국의 영광과 천하 만국의 권세를 함께 포함한 그런 그 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무너졌다 하면서 바로 그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짐승의 경배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을 합니다. 짐승이 또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지게 되고 거기에 강제적으로 경배하고 또 짐승이 주는 표를 받을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아야지만 매매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참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 여기서의 그 결론은 이런 가운데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어떤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우리 성도들의 그 중요한 인내임을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또 이제 듣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내용인데요.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이오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기록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하라. 우리 계시록에만 보게 되면 기록하라라는 부분이 몇 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기록하냐 보니까 자금이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금이라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런 핍박이 있고 이 핍박 가운데서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바로 복이 있다. 심지어는 그런 가운데서도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라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마지막 때 우리가 큰 환난도 있지만 심지어는 이 믿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자, 그러니까 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그렇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 수고는 어떠한 수고일까요? 그냥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하는 이런 수고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주 안에서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를 말할까요? 그렇죠? 주 안에서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를 말합니다. 그런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박해받고 환난받고 또 이렇게 큰 핍박까지도 심지어는 생명의 이런 그 위협까지도 받는 이런 모든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 우리들을 따르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7복 중에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복이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죽는 게 복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하도 그냥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죽기를 자체해서 죽는 것이랑 정말로 주를 위해서 온갖 모든 충성을 다 바치는 가운데서 이렇게 죽는 것이랑 그 차이가 크겠죠. 우리 이제 그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모친들 이런 할머니들을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면 그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가 되었는데 다른 것은 다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갈 때가 되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했던가, 내가 주님께 얼마나 드렸던가,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 성도들과 잘 지냈던가 이런 것만 기억나지 다른 건 기억 안 난대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좀 더 해보고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순수한 마음에 이런 수고다. 그렇죠?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어린 양의 경배자들을 우리 14장에 보게 되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경배자들에게 주실 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는 죽음에 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이 가장 큰 슬픔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한 이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그때의 그 슬픔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슬픔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자기가 알게 된 이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이라 그러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주 안에서 다시 만난다라는 이런 분명한 소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다음에 건너뛰어서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물론 부활도 있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17절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똑같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차이는 너무나 크다. 소망이 없는 죽음과 나중에 다시 만나서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소망을 가진 죽음의 차이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은 어떤 나팔일까?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7 나팔이 있습니다. 그 나팔이 부러지게 될 때에 다 변화하리라.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도 7번째 나팔이 부러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먼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또 우리도 이렇게 그 부활에 참여해서 죽은 자들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이런 변화가 될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보시겠습니다.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보니까 흰 구름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보통 우리 이제 그분을 갖다가 인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래서 인자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24장로도 금 면류관을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쓰고 있던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 중에 하나다,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손에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한 낫은 날카로운이라는 말입니다.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자, 그런데 15절 보니까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만약에 인자라면 예수님께서 더 천사보다 높으신 존재인데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거기선 또 여기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천사가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 이렇게 전해주는 전달자의 역할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견해가 있고, 그 이제 아니다, 이것은 저 천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천사가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도 하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수확을 얘기를 하게 되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까 일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게 되면은요 두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다 차게 되는 그런 추수 때가 이럴 수도 있고, 심판에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다 차게 되는, 죄악이 가득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가득 차게 되는 두 가지 상황에 똑같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가 이르렀으니까 땅의 곡식이 다 익었기 때문에 낫을 휘둘러 거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바로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것을 갖다가 열매로 표현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알곡은 또 곳간에 거두고 또 가라지는 이렇게 이제 그 밖에 버린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것을 갖다가 우리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하나님의 이 심판과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처럼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심판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모르고 내려지는 심판이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알고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판이 있으니까 그 심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앞에 보게 되면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멸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심판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지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마지막 때 멸망의 심판을 받지 말라. 이것이 또 심판에 관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첫 번째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심판하면 왠지 가슴속에 막 이렇게 그 무거움이 생기고 또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이 세상을 정말로 평안과 기쁨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이것이 언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25절 보니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언제라고요?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듣는다라는 것은 이제 그 아쿠오라는 말로 우리 감각기관으로 듣다라는 말입니다. 반응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신 바로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 순간에 옮겨졌다는 거예요. 옮겨졌다. 그래서 이때에는 듣는 자는 살아나면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런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심판만, 멸망의 그 심판만 생각해도 얼마나 마음속이 불안하고 또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심판에 관한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어요. 믿는 자들이 멸망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어, 2절부터 보실까요? 2절부터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우리 아까 14장에서도 나왔던 내용과 비슷하죠. 큰 성 바벨론. 우리 인류가 쌓았던
이 마귀의 어떤 그런 권세 아래 시켜서 마귀의 권세와 영광 아래서 싸워졌던 큰 성 바벨론이 이제는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이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형벌을 받게 될 때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심판이 선포되는 가운데 있지만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요한계시로 돌아가서요. 자,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한 낫을 가졌더라. 역시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날카로운 낫을 가져서 계속해서 곡식을 추수하는 이런 그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보게 되면은 제단 앞에 향로에 불을 담는 또 이제 그 제단을 나와서 쏟는 이런 천사가 있었는데 그런 천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제단에서. 다시 말해서 제단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것에서 섬기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 제단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이걸 갖다 이제 그 향로로 얘기를 한다면 바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전으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나와서 이 한낫을 가진 천사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네 이 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모든 그런 그 농작물을 심어서 때가 되면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추수는 추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농부들이 그것을 보면서 다 익었으니까 추수해야 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사실은 이미 이 추수할 때가 작정이 되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건 간에 믿지 않건 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런 그 계획에서 구속 계획에서 심판의 날은 작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전했었는데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조롱했다는 말이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한 번 다음에 더 드러나 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활과 심판에 관해서 정말 이렇게 그 가르치지만 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음을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심판 날은 작정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 그 수능 시험 어제도 이제 그저께 목요일 날에 수능 시험이었었는데 항상 작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수험생들은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떨릴까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는 하루 해가 지나가고 하루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심판의 날, 작정된 심판의 날에는 더욱더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이제는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우리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계시록으로 가서요. 19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들을 갖도 이제 우리 성경의 많은 곳에는 불과 유황으로 이렇게 타는 곳에 참여한다는 것이 계속해서 마지막 멸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마치 포도즙을 짜서 피를 흘리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바꾸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그 포도주 틀이 이제 돌면서 이게 짜지면서 거기서 포도주가 이렇게 나오겠죠. 포도즙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악인들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많은 피가 이렇게 사방으로 흐를 것을 이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여기 보니까 성이 나옵니다. 이 성은 어떤 성일까요? 이 성은 아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아, 우리 마귀가 쌓는 성이 있고 하나님이 쌓으시는 예비하신 성이 있습니다. 이 성 밖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게 되면은요,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아까 요한계시록의 성 밖에서는 바로 그 성은 이 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밖에서, 거룩한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진노의 그 포도주 틀에 이렇게 던져지는 것처럼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밟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20절 보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말 굴레, 보통 바닥에서 말 굴레까지 높이가 1.5m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피가 나서 1.5m까지 쌓였다라는 거예요. 피가 흘러서. 눈 쌓인 거, 예전에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 1m 눈 쌓인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에 1m까지 쌓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세계 다른 나라를 보니까 1m, 심지어는 막 2m까지 쌓는 경우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피가 1.5m까지 쌓이면은요, 거의 뭐 이 정도까지 옵니다. 웬만한 성인 남자의 가슴까지 피가 이렇게 그 정도 높이까지 이 피가 이렇게 쌓이게 되고, 그다음에 1600 스타디온에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 스타디온이 185m입니다.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피가 쌓여서 이 사방으로 이렇게 그 피가 이렇게 쌓이게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보통 전쟁을 할 때 수많은 피가 흘러서 그 피가 뭐 그 강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강을 이루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뭐 작은 천을 이루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통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웬만한 바다 저리 가라예요. 피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악인의 말로가 정말로 비참하고 참혹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포도주 틀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징적으로 전 세계의 악인들이 마지막 때에 이런 큰 환란에 이렇게 빠지게 될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구원임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오늘날 살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났는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답니다. 예. 항생제에 맞지 않는 이런 세균이 있을 거래요. 그래서 그 세균이 또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게 되면은 1,0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참 우리 인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작은 세균 하나하나에 꿈쩍도 못하는 이런 존재로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얼마나 교만하면서 살았던가. 그리고 정말로 마치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갈 것처럼 이렇게 그냥 그 죽지 않고 살아갈 것처럼 아둥바둥 움켜쥐면서 살았었는데 참 그것이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끊임없이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집 구하는 걸 포기하고 심지어는 결혼해서 가정 갖고 아이 낳는 것도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또 이렇게 많이 사회 문제로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이 땅에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직도 이런 그 부동산으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51%가 몇 채 다주택을 이렇게 이제 소유하고 있어서 아무튼 그것이 이제 투자의 이런 그 부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 여기서 휩쓸려 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사는 존재가 불쌍한 우리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땅이 좋아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항상 선택하고 판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구원 받았으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